예, 중계충성교회에서 전임 3년 그리고 선교 훈련 받느라 파트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2016년 1월 3일에 사역을 이제 파송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만으로 간 건 아니고 말레이시아 국제훈련을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끝난 후에 대만 까오슝에 재작년 6월에 정착을 했고,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언어 2년을 첫 2년이 끝나면 재심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내에 잠시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백성훈 목사님에게 싹 잡혀가지고 지난주 왔는데 한 번 더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2년차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본격적인 사역을 한다던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정착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저희도 언어를 배워야 되고, 저희 아들 또 둘이 있는데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가 뭐 비자를 해결해야 되고, 대만은 감사하게 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현지 교회를 이런 만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참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세운 계획이나 기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면 라임을 한번 지어봤어요. 신은 신에서부터,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저의 능력을 떠나서, 저의 능력을 넘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요. 까오슝 땅을 저희 가정의 첫 번째 약속의 땅으로 좀 삼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목사이기 이전에, 선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저에 대해서 소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어떻게 저 선교사님이 지내셨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在哪里？每个难处的鼓励，你恩典在哪里？每个伤心失望里，你爱我爱到底，在你爱的光中，我得着能力。每个狂风暴雨里，你同在在哪里？每个难处的鼓励，你恩典在哪里？每个伤心失望里，你爱我爱到底，在你爱的光中，我得着能力。我爱你，用尽我全心全意全力，荣耀高举你的名，我跟随不怀疑。我爱你，用尽我全心全力，在这爱的路程里，我奔跑不放弃。
있는 까오슝 성결교회고요. 주 사역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불신자를 위한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한국어반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소그룹도 같이 하면 참여하면서 했고요. 차로 1시간 정도 가면은 네이먼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직 없어요. 교회가 없어서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아이들하고 접촉점을 좀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역인데 너무 기적이 일어나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1년 됐지만 이 사역은 지금까지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세례교인이 14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느라 참여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없는 이곳에서 성교학교를 했는데 80명이 등록했어요. 그래서 4일 동안 이게 그냥 은혜가 있는 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CTS 라디오의 조이월드 리포트라고 하는데 대만 특파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PD님하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통화하면서 대만의 일반 소식, 선교 소식 이게 좀 나누는 그런 게 있고요. 저희 아내는 진짜 한국어 교사예요. 그래서 세종학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를 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네? 백화점이요? 여기가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의 101빌딩이에요. 101빌딩.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제1롯데월드는 못 본 것 같은데 대만처럼 태풍이 많고 이런 지진이 많은 데서는 이런 저 가운데 저런 추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은 반대편으로 추가 움직이면서 약 40%의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게 12.5cm 두께의 강철판 41장을 붙인 660톤이에요. 저 추가 굉장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결같은 그런 것 같아요. 건물을 높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주는 중심추가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데 이 중심추를 성경행적 용어로 잠깐 바꿔보면 심지라는 말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 저희 가정도 그동안의 선교 준비와 또한 2년 동안의 정착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삶에 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지라고 하는 건 하나 중요한 질문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바로 보다시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 외국 가면 다 그런 외국 특별히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듣는 질문이 있어요. 저도 말레이시아 아까 5개월 훈련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교교회는 다 영어 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소그룹도 영어로 쓰고 다 영어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훈련소에서 배치해 주셔가지고 어떤 교회에 배치가 돼가지고 소그룹을 또 이제 안배가 됐어요.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홍콩인지 대만인지 그때는 그렇잖아 일본인지 Where are you from? 중국은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I'm from 서울 코리아. 이렇게 되게 정직한 발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어쨌든 알아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3번, 4번 이렇게 만나잖아요. 질문이 바뀌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Where are you going?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너가 이제는 선교사인 거 알겠고 목사인 거 알겠고 훈련 때문에 말레이시아 온 거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거야?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 보니까 아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안다고 하셨어요. 안다. 그러면서 26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세상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수님도, 성경의 인물들도 이 포럼과 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한 이것을 아는 것,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저 너무 편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 정말 다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자로 정말 큰 결단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리가 너무 좀 편해졌습니다. 요나는 선교사였어요. 그러면 요나가 진짜 선교사적 삶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면 되는 거예요? 포럼과 투를 요나가 분명히 알고 순종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누가 말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포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일어나 같이 읽을까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 투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까 목사님하고도 대화 나누면서 얘기했었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면, 특별히 청년들이나 일반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하면 너 소명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러면 뭘 얘기하죠? 직업을 얘기하죠. 목적지, 어떤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지 개념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 공장에서 일하시는 저 아주머님 소명이 뭐예요? 저분의 역할이 뭡니까? 저분은 저 감자를 다듬으면서 이 감자는 반드시 포테토칩만 만들어야 돼.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감자는 반드시 어떤 걸 꼭 만들어야 돼.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맡겨진 역할, 저분의 소명은 나에게 내 앞에 있는 감자를 잘 씻고 다듬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거. 그게 끝이에요. 솜 공장에서 일하시는 저분의 소명은 내가 이 다듬는 이 솜은 꼭 겨울에 이불 만드는 데만 써야 돼.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죠. 저분의 소명은 이것이 인형 넣는 데 쓰이든 이불 만드는 데 쓰이든 그냥 이 다음 사람이 잘 가공해서 쓸 수 있도록 내가 잘 다듬어서 넘겨주는 거. 그것이 저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거, 사명은 목적지 개념, 완성형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인생을 얘기할 때 다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조그마한 냇가를 이어주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름 없는 교회와 같은 이름 없는 다리가 있겠죠. 건너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어떤 다리는 그래도 조금은 규모가 있어서 사람들은 건너가죠. 또 어떤 다리가 있습니까? 밤만 되면 화려한 빛들과 함께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대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펙만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생, 대단한 능력과 추진력도 있고 철저히 유대인의 율법을 빠짐없이 지킨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스펙이죠. 그런데
막상 그 사도 바울의 살았던 삶을 보면 이 스펙은 정말 무색할 정도로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저 멋진 대교처럼 그런 화려한 그런 삶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실제 살았던 삶은 어때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옥에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40의 가마매를 5번 맞고,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의 스펙이었으면 지원서 내기 전에 대기업에서 먼저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스펙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스펙을 내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서신들을 읽고 또 읽었는데 한 구절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고난이 견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니까 억울한 일 있어도 참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살아있는 복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길을 못 자고 춥고 헐벗고 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 저 복음이라고 해서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이 사랑, 이 진리, 이 복음이 내 속에 있으니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편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의지로 배 티켓을 편도로만 끊어서 간다고 해서 실제 편도 선교회예요. 이 선교회 하나의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 자기가 묻힐 관을 자기가 직접 짜서 배에 올라 그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남태평양의 한 섬에요, 선교사만 파송됐다 하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섬이 진짜 있었대요. 그런데 저 밀른이라고 하는 저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5년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선교했는데 그의 소원대로 그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이 밀른 선교사님의 유언대로 다음과 같은 표말을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그가 떠났을 때 어두움이 없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35년 사역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 했겠어요?
저 2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영상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35년을 했다면, 더군다나 그동안 밀른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원주민들이 저 밀른 선교사님의 묘를, 그 시신을 섬의 외곽이 아니라 그 중간에 묻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저 선교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밀른 선교사님이 마지막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그 말, 그 편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35년 동안 평생을 열심히 헌신했어도 나의 업적과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빛만 남으면 충분했던 것이죠. 이 이름 없는 교회의 설립 목적 자체, 존재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한 여인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받는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 많이 탕감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을, 그 탕감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선교였어요. 선교.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 중에서도 징검다리에 가깝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장구하기에 우리 인간은 징검다리 어디인가 놓인 돌 하나에 불과한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세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역할만큼의 돌을 그곳에 놓고 나면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돌을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하나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저 징검다리를 이루고 있는 저 돌 하나가 예쁜 것도 아니고 뭐 작은 돌 하나가 뭐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세찬 물살에 밋밋해져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서 저 다리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삶이 우리 소명자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저는 특별히 저 십자가가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지셨던 십자가가 네모 반듯한 윤기나는 광택나는 십자가였을까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이 당시에 지셨던 십자가는 이 모양처럼 거친 십자가였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랑할 게 없는 징검다리 어딘가에 놓인 돌 하나에 불과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셔서 저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군가가 알 수만 있다면 나를 밟고 지나가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그리스도 2014년 10월에 소천하신 한국 기독교의 최고 원로 목사님이시죠. 방지일 목사님. 무려 105살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100살 넘어서까지 합시는 저희 대학원에 오셨어요.
축도하셨어요. 딴 교회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양쪽에서 부축해서 올라가는 실 정도의 연세. 그 부축하신 원로 목사님도 어디 가면 이렇게 막 존경받으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양쪽에서 부축을 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이분도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 방진일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싶다. 그 역사의 산 증인 방진일 목사님 보고 싶다. 이 마음이 늘 있었는데 실제 어떤 장소에서 보게 됐대요. 이걸 어떻게 저분과의 만남을 이렇게 기념하지? 이렇게 하다가 성경책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 성경책에 사인을 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무슨 선교사인데 성경책에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다른 말을 안 쓰시고 한 문장 딱 쓰시더래요. 아마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오늘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여기저기 사역에 다니다가 그만 그 성경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새로 성경책을 사고 했는데 마침 한번 또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사인해 주셨는데 잃어버렸어요. 한 번만 더 사인해 주세요. 이랬는데 목사님이 100살 넘으신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또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쓰셨대요. 아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아마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누리고 있는 건강이 내일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모님 오늘 아침에 다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내일도 계속될 수 있다는 보장? 오늘도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을 내일도 누릴 수 있다는 이 보장? 없잖아요. 빠르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이 젊은 나이에 왜 선교를 나가느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 보시면 뭐 평범하잖아요. 뭐 말빨이 좋습니까? 사실 중국말로 잘 아니거든요. 아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모든 부교육자 생활도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교함으로써 탕감받은 자답게 선교함으로써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은혜일 수도 있고 아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떠났던 것 뿐입니다. 지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떡과 물을 주시며 힘을 내라고 하셨던 오늘이 왔고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던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저 사진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까오슝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지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교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인품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라면 정말 잘 배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결단하고 다닌 교회예요. 그런데 웬걸 정년 퇴임하셨어요. 3일 전에. 이 얘기를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저는 현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현지 목사님에게 대만 목사님 어떤 목사님에게 배우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나의 개척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작부터 해서 한다는 게 정말 많은 간증과 말할 수 없는 기적들, 해석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배우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 목사님의 정말 겸손하시고 한국 선교사가 왔다고 이거 이용하려고 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아버지 같고 옆집 아저씨 같은 이분과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지만 올해 송구영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간증하면서 목사님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근데 갑자기 딱 3개월 전에 신 목사님 7월에 은퇴해요 이러시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한국에 이미 오기로 이게 돼 있었으니까 은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이제 여기도 까오슝 성결교회도 페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을 하시는데, 엊그제 저녁인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 가정이 주일 예배 때 특송을 하셨더라고요. 특송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또 성악을 전공하셨거든요. 목소리도 들어볼 겸 어떤 찬양을 하셨지? 찬양을 하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마음이, 방질 목사님이 80년 되는 시간을 기꺼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죽는 그 순간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각오와 자세로 하셨다면, 이 3일 전에 은퇴하신 저 목사님이 3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그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사역하면서 오늘 하루에 충실했던 거죠. 제가 더 놀랬던 게 있어요. 중국어로 찬양한 거잖아요. 중국어 가사가 뭐지? 중국어로 악보가 있었나? 저는 우리나라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근데 중국어 가사가, 중국어로 된 제목이 제 마음을 쿵쾅쿵쾅하게 뛰었어요. 나는 압니다. 내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페이스북 저 찬양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우리나라는 몰라요가 주지만 대만 중국어로는 압니다가 주인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내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게, 이 이름 없는 교회, 이 백성호 목사님 심하시는 이름 없는 교회에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이때에 제가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압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이런 고백과 자세로 이 이름 없는 교회에 귀한 동역자가 끝까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우리 주님은 아직도 저희에게 묻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이쯤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지?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브레이크 걸리진 않은가? 5주년, 10주년, 그때는 또 질문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묻습니다. 주님이 묻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아야 되고, 또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되는 이 질문 가운데,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위치는 다릅니다. 제가 6월 23일에 왔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한국에서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가기 싫어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매일 나오는데,
끈끈이 같은 거 붙여놓고 5개 사서 붙여놓고 곳곳에 막 놓긴 했는데 바퀴벌레가 어떻게 됐을지. 한국에 있는 동안 태풍 2개가 지나갔고 지진이 2번 왔고 계속된 장마가 있었거든요. 또 얼마나 습해졌을지. 또 대만 가면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바로 단기팀이 또 오는데 이게 준비된 대로 잘 진행이 됐지.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위치는, 사명의 자리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 다음에 언젠가 4년 후가 되겠죠. 공식적으로는 첫 텀이, 저희는 한 텀이 4년인데 4년 후에 다시 만날 일이 있거든. 그때 더 다시 한번 떳떳하게 그리고 Where are you going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아마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없이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제가 사역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